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1년 많이 힘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1월 달에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부채가 많이 있었는데 부채를 다 상환했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와, 놀랍죠. 그리고 베트남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산지 나톰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회의에 최초로 교회 건물을 지어서 봉헌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성도가 더 늘었어요. 부흥했어요. 재정도 더 늘었어요. 부흥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와 또 우리 사모가 합력해서 지방에 20교회 선정해 가지고 100만 원씩 후원을, 2천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구독자가 400명이 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그런 교회로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했던 것, 그게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때 향유가 흘러나왔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향유가 그 옥합이 깨어졌을 때 흘러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진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옥합은 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옥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질 때 향유는 흘러나오게 되고 향기가 진동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헌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그럴 때 향유가 흘러나오고 그 향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일주일이면, 성인 남자가 천천히 걷는다고 해도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사막길에서 모래가 날리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낮아진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지기 위해서 40년 이 모래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래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낮아졌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된 것이죠. 모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농업을 배우는데 이 농업 과목이 이제 싹을 틔우는 방법이라든지 또 나무 번식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나무 번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씨앗을 뿌리는 방법도 있고, 나무의 가지를 꺾어 가지고 땅에 꼽아 넣는 꺾꽂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꺾꽂이를 배울 때에 선생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꺾꽂이 할 때는 절대로 일반 흙에다가, 기름진 땅에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 흙에다가 꺾꽂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일반 흙에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일반 흙에는 기름진 그런 영양분이 많대요. 영양분이 많다 보면 이 꺾꽂이한 나무 가지들이 이 영양분을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흙일 때 물도 금방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기름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 가지가 살기 위해서 안 돼 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우리는 모래밭에 이 꺾꽂이를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예요. 모래밭에서 나무는 뿌리를 더 빠르게 깊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먼저 40일 금식하시죠. 그때 이 사막으로 가셨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이 모래가 있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옥합을 깨뜨리기 위한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의 남편을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이 이제 찾아봤을 때 목사님께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러더래요. 얼마쯤이면, 비용이 얼마나 들면 교회 다니겠어요? 그랬더니 담뱃값 정도면 제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담배값입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담배 끊어서 그 비용으로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정말로 담배를 끊고 담배 값으로 이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얼마 이제 안 돼서 이분이 몇 개월 지나더니 갑자기 비용이 좀 늘었대요. 헌금 액수가 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용이 좀 늘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술도 끊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제 술도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술값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3년쯤 되니까 자꾸 주변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래요.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왜 세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 받으면 11조 내야 되니까 이분이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봤대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비용을 빼고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순소득에 다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께서 11조는 소득에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그 소득에서 비용이 들어간 이자 비용이라든지 비료값이라든지 농약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드려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시면서 비용 다 빼버리면 얼마 안 남는데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쌀 2가마니를 11조 헌금으로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세례도 받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그 다음에는 쌀을 20가마니를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날이었는데 그래서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이제 집사안 또 받았으니까 물어봤대. 집사님, 왜 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제가 교육시켜보고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유학을 보냈더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세상에서 이 종로로 다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참 복을 받았는데 비용을 좀 높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쌀 20가마니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들 유학 보낸 자녀가 정말 잘 돼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너무나 잘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옥합은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의 옥합을 서서히 한꺼번에 깨뜨리지 못하고 서서히 깨뜨렸지만은 그 깨뜨리는 모습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것, 이 여인에게 옥합을 가지고 왔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향유 옥합이었어요. 이 향유 옥합을 제하고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최고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옥합이었습니다. 그걸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부귀와 영화를
넘치도록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어떤 게 최고의 가치가 있을까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전 세계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BBC 방송국으로 가려고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BBC 방송국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갑자기 승차 거부로는 안 가요, 나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1시간 뒤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처칠경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이제 처칠인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늦겠다 싶어가지고 그 택시기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값을 곱빼기로 더블로 쳐줄 테니까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할 게 뭡니까? 돈이나 봅시다 그러면서 출발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가치 기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고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물질의 가치, 이게 하나의 옥합인데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깨어지게 될 때 이 물질이 나의 삶에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행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5가지나 돼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맞아도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값도 없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죄는 하늘의 문을 막아버려요. 죄는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동안 계속되죠. 여러분, 이게 왜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걸까요? 이 바이러스는 죄 때문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예요. 사람의 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죄마저도 여러분, 죄로 닫혀있는 하늘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최고의 옥합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늘의 문이 다시 열려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긴장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전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배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돼야 돼. 그래야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교회에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를 받는 일도, 제사함을 받는 일도, 병이 고침받는 것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도 전부 영적인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그 땅을 치료하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2021년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하루도 기도 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가 난리를 쳤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일마다 출석 도장을 찍듯이 저녁 8시만 되면은 각자 자기 시간을 정해놓은 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지요. 안 열릴 수가 없지요. 네 번째가 순종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기하게 이 11조 예물 중에서도 이 11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에서 선교를 했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한 교회에 이제 전도돼 가지고 신앙생활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도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분이 양을 드리려고 그러나 소를 드리려고 그러나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꼭 돈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10마리를 낳으면 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이 새끼를 20마리 낳았다, 그럼 2마리를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목사님, 선교사님이 교회에 왔더니, 주일 예배 드리러 왔더니 온 교회 성전 안에 소똥 냄새가 완전히 진동을 하더래. 이분이 소똥을 11조로 드린다고 5가마니를 교회 강대상 앞에 놓은 거예요. 몽골에서는 여러분 소똥이 굉장히 귀하대요. 여름 동안에 소똥을 이제 햇볕에 쫙 말리면은, 겨울은 그 지역이 춥잖아요. 엄청 춥거든요. 마땅한 연료가 없대, 땔감이 없대요. 그래서 소똥에 이제 불을 붙이면은, 잘 마른 소똥에 불을 붙이면 이 한 덩어리면은 하룻밤을 난다는 거예요. 은은하게, 은근하게 따뜻하대요. 그래서 소똥이 비싼 값에 팔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소똥을 이제 가져와서 11조로 드린 그 소똥을 막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이 소똥 받으시고 하여튼 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몽골은 소들을 방목에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이 소가 똥을 쌀 때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소들이 이 집의 마당에다 똥을 쌌고 나가더래요. 이야, 신기해요. 하여튼 하나님은 똥도 받으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소똥, 소가 와서 여러분들 집에 똥 싸놓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몽골에서는 이게 또 아주 유용한 연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옥합을, 최고의 헌신을 드릴 때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옥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그 흘러나오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액수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남자들 하루 품삯 최소로 잡아도 10만 원 이상이에요. 그냥 막일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런 사람은 회개하시고. 하루 품삯이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돈은 오늘날로 치면 3천만 원이에요. 혹시 여기 3천만 원? 할렐루야.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이 여인은 정말로 놀라운 거거든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값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분노를 해요. 아니 3천만 원을 막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막 3천만 원을 막 이러면서 그 돈이면 막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할렐루야. 제 눈이 튀어나올 뻔했네. 3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제자들은 그걸 헌금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자기들 이름도 나고. 그래서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분노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뭐 제자들 분노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뭐 가룟유다 같아. 내가 보니까 가룟유다가 엄청 열받은 거. 이 여자 지금 정신 나간다 막 이거 성경은 아주 곱게 표현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 에펜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왜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아깝게 이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줄 눈에 안 보이냐고 막 목에 막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한 것 같고 낭비한 것 같은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최고의 헌신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위 그 자체가 최고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옥합이 깨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최고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유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아헬입니다. 뜻은 숨이라는 뜻. 숨, 호흡.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한 10분만 숨 멈춰볼까요? 여러분 숨을 안 쉬면 다 죽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은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이미 죽어있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사랑은 멈추면 안 돼요. 어제 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더 많이 해야 더 건강해요.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없어요. 최고의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얼마를 주시더라고요. 그 얼마를 받는데 이 향유옥합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이분에게는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한 교회에 목사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그분에게 전해드렸거든요. 계좌 불러달라 그랬더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막
이분이 이제 나랑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인데 개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힘들어요. 자녀들은 어려요. 결혼도 늦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집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크게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중에 작은 거라도,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나한테는 또 큰 거일 수 있죠.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이게 향유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향유가 흘러나와서 향유 냄새가 온 집을 가득 채우고 누군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남편 옷 한 벌 사주는 게 아깝습니까? 더 못해준 게 미안하죠.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아내에게 목걸이 하나 사주는 게 아깝겠어요? 아까운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운 남자들도 있을걸?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아까운 게 없다니까요. 아깝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은 거,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아까운 게 없습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 중에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주인공이 짐과 델리 부부인데요. 짐에게는 할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시계예요. 금시계. 아주 좋은 금시계예요. 그리고 델리에게는 또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금발머리가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 그 금발머리 여러분 보셨죠? 영화에서. 금발머리, 이 머리카락 자체도 굉장히 비싸요. 금발머리. 머리카락이 정말 이 곱고 찰랑거리고 이 긴 머리카락이 이분에게는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선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두 분이 서로 선물을 준비하는데 짐은 할아버지 쪽부터 물려받았던 그 금시계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그 너무 예쁜 그 머리카락에 알맞는 어울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머리핀을 하나를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에 꼽아주려고. 그 아내 델리는 자기 남편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모자를 쓰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예쁜 금빛 머리카락을 탁 잘라가지고 $20에 팔았어요. 그때 당시 $20에.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금시계 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서로 이제 보고 남편이 먼저 자기 아내를 부르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머리핀을 사왔다고 이리 오라고. 아니, 모자를 쓰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망연자실하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기뻐하면서 당신 금시계 가져오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시계줄을 사왔다고. 언밸런스잖아요. 왜 그딴 짓을 하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머리는 자르고 난리야? 그래서 그날 막 둘이서 싸우고 헤어졌으면 이게 감동을 못 주죠, 그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 더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자아가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든지 또 교만이라든지 또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옥합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던 밀가루가 옥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 그 이삭이 자기 옥합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옥합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옥합 깨뜨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잘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좁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만 나왔던 분들이 이제 금요 성령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이게 이제 거리를 좁히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에요. 조금 거리를 좀 더 좁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옥합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옥합이 깨뜨려질 때에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져요. 내 인생에 향유가 가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괴롭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가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며칠만 더 있으면 돼요. 그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게. 자, 마태복음 26장 13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던 그 헌신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자랑할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합병원이 된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처음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국립왕립광해원이었어요. 왕립광해원.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죠? 예,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은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 알렌이 1884년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세웠습니다. 병원이 처음으로 세워지자 아픈 조선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막 병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치료받으려고 막 병원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장로교회에서 또 의료인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했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죠. 그때 마침 1899년도였는데요. 미국에서 국제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국제 선교사 대회 때 이제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선교 보고에 나가서 한국의 어려운 의료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지만은 한국에는 병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매일마다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의사들도 힘들고 또 그것마저도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한국의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기부를 해버려요. 그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에 해당돼요. 그때 1억이니까 지금 얼마예요? 그때 당시 1억이면 여러분 서울시에 있는 강남이 뭐 땅이 아니라 몇 개 구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이분이 기부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확장하고 이 병원이 1904년에 조선 최초로 종합병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광해원이었던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향유를 흘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뭐 알고 부르든지 모르고 부르든지 어디가 세브란스 병원가 그러잖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애들도 알아. 애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두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남겨야 돼요.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은 명예가 엄청나게 소중해요. 돈보다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도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옥합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향유는 흘러나오지를 않아요. 향유가 흐르지 않는다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향유 옥합은 반드시 깨져야 돼요. 깨질 때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낭비한다고도 얘기하고 허비한다고 얘기하고 분노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옥합이 깨질 때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